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 맞아요? 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보통 얘기하는 복은 환경적, 물질적, 또 소유한 것이 많고 잘 나가는 것, 누가 봐도 부러움의 대상이고, 직장도 남편도 돈도 많고 좋은 직장, 거기다가 또 인품까지 좋아요. 또 이게 다 복이라고 얘기하죠. 자녀들이 순탄하게 탄탄대로 잘 건강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보통 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도 세상에서 말하는 복 맞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을 분명코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오늘 성경 보게 되면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 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복이라는 게 뭔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마카리오인데 원래 복된 또 행복한이라는 뜻인 마카리오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23절과 같은 경우 이 단어는 하나님 나라의 참여를 통해 오는 독특한 그 즐거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도 그 복에 대해서 같은 단어를 썼는데 누가복음 6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에서는 부유한 것도 복이라고도 말하지만 때로는 가난한 것도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든 그것이 환경적 물질적이든. 왜요? 그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임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속적 가치를 뛰어넘은 하나님 나라, 단 하나 최고의 선을 소유한 그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 이 마카리오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날 우리 세대에도 부유하게 살았던 명예를 가졌던 수많은 사람, 참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이든 경제인이든 우리가 대우하면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 갔더니 베트남에는 대우차들이 그 당시에 버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버스 그대로 예를 들면 89번이면 89번 번호가 그대로 붙어 있고 한국 노선도 다 그냥 붙어 있어요. 그렇게 신화를 이루었던 김호중 회장님도 가시고 현대그룹의 정주영 님도 가시고 이병철, 이건희 님도 가시고 지금의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 제가 참 안타깝고 인생 무상을 느꼈던 게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복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감사한 것은 저희 처남,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의 사촌 동생, 작은아버지 아들이죠. 참 예수도 잘 믿고 또 참 신실하고 잘 나갔고 직장도 좋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랬는데 30대 중반에 그 요절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걸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고 조그마한 교회를 참 열심히 섬기며 동생과 또 부모님들을 전도해서 교회 열심히 또 나가게 그렇게 만들고, 육신으로 보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복일까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살펴보면서 복 있는 사람임을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참 상처가 많아요. 저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요즘의 딜레마는 뭐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유되지 않고 여전히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괴로움들. 지난 월요일도 집단 상담을 하는데 가슴이 막 먹먹하고 답답하고 아프고, 왜냐하면 다 사연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연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쪽에는 교역자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가 뭘까? 도대체 뭘까? 환경은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안에 부요함이 있는데 그 부요함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크면 그 큰 것 때문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들, 그들을 다 그 하나님 나라로 다 포장하고 흡수하고 녹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 한 2시간 15분 정도 하고 나면 마지막 끝에 한마디씩 하라고 그래요. 한마디씩 하라고. 딱 한마디예요. 부연 설명할 수도 없어. 그냥 한마디씩 딱. 그러니까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저는 뭔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냥 마지막에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다 사연들이 많고 아픔들이 많으니까 그냥 좀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좀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어. 그분뿐이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 가운데 상담했던 사람이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참 공감이 되고, 그 한 자매 하나는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믿음이 있어요. 상담도 우리가 제가 공부해보면 분석을 하고 어느 정도의 치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자꾸 복 있는 사람 올라와야 시기도 안 생기고 질투도 안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뭔가 싶어 비참하게 느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오늘 채워지기를 바라요. 복받은 사람으로. 2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70인을 갖다가 전도하라고 현장에다 보냈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그때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나가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보다 더 기쁜 건 뭐냐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기뻐할 일이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성령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제자들의 기뻐하는 모습이었다면 여기 21절의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수께서 기뻐하사, 이 단어는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높이다라는 뜻을 지닌 아갈로와 껑충 뛰다의 뜻을 갖고 있는 할로마이가 결합된 이게 합성 동사예요. 그러니까 뭐냐? 몹시 기뻐하다, 크게 기뻐하다. 어떻게 기뻐하다고요? 아니 껑충 뛰면서 기뻐하다.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기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주님이 더 기뻐했다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기뻐한다는 이 단어를 다른 데서도 썼는데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보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그러나 직접 보지는 못했죠. 믿음으로 본 거죠.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2절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에서 주어질 상을 생각하면서 기뻐했어요. 읽어봅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들은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 감사할 거리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상이 있으니까. 그 상이 얼마나 좋으면 그 고난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죠. 여기 기뻐하라,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썼던 단어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기뻐했던 그 단어. 계시록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이건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과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현실에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새하늘과 그 새 땅을 기대하면서 오늘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래야 기죽지 않고 살 수 있고, 손에 안 잡혀도 귀에 안 들려도 눈에 안 보여도 그래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호주머니가 비면 쉽지가 않아요. 몸이 병들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가족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고요. 힘들지만 그 극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소유하는 길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견디는 것입니다. 한 줄 동안 일할 때 해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정도 되면 이제 조금 그래도 좀 낫죠. 화요일날, 월요일날 출근해서 일하면 얼마나, 어제 쉬니까 좋았죠. 안 좋았나?
어제 쉬니까 좋잖아. 어제 맞죠? 쉬는 날. 현충일 쉬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또 오늘 갈래니까 또 힘든데? 또 내일 가고 또 가면? 또 토요일 날 쉬지. 주일 쉬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또 버티고 일도 한 3일 하면 또 3일 쉰다. 그 생각하면 또 그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왜 이래요? 통장에 비록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지만 또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그 생각하고 또 일하기도 하고 내가 일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또 살고 산다. 그러듯이 오늘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배고프죠? 배 안 고파요? 나만 배고픈가? 밥 먹고 왔어요. 아이고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드셔야지. 어쩔 사람들은 식사도 못하고 이 수요 예배 8시 다 되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어쩔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니까 와서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래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우리 기뻐합시다. 기뻐하자고요. 이러한 용례들, 기뻐한다는 이 용례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기쁨을 표시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에도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견디면서 산 거고, 1세기 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도들이 버티면서 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70인의 제자들이 각 동네를 다니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갖다 보고 기뻐했다. 복음이 증거되어 우리도 예수 믿고 이제는 귀신의 영향보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아멘입니까? 귀신의 영향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귀신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귀신의 영향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쁜 생각, 저주 같은 생각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향 아래. 그런데 이게 사단은 막 비집고 들어오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고백하고 아멘해야 돼.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내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셔서 말하게 하신다. 자꾸 이렇게. 여러분은 자동적 사고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뭔 얘기냐면 이 속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툭 튀어나오는데 어떤 일을 만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비 오면 비 맞고 태풍 오면 태풍 맞지만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 한숨 쉬고 큰일 났네 하지만 우리는 자동적 사고가 뭐냐? 태풍이 불어야 또 바다가 이렇게 정화되고 태풍이 불어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동적 사고가 여러분 긍정적이야. 사단이가 역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 악한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지어다. 자동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원고를 내가 작성하면서 내가 이렇게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지진, 태풍, 천재지변이 나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사니까 복인 거예요. 죽어도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 안에 있으니까. 망해도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본문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냐면 당시에 시대상으로 돌아간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 이들은 율법에 관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스스로 택함을 받았다고 위로받고 있는 사람.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받고. 당시의 사회의 사람들도 이처럼 행할 수 없음을 알고, 왜냐하면 그들은 막 거룩하게 산다고 형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종교적인 의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이 사람들은 지혜 있고 슬기로운 사람이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하면, 노력하고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자인가? 연약한 자들. 어쩌면 권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배움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들을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병든 자, 세리, 장기, 죄인 이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외쳐대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자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당신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슬기롭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부터요. 희한하게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아요. 야고보서에서 4장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스스로 슬기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성목사도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무너뜨리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만들고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늦음하게 공부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더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더 한계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젊은 친구들 1시간 하면 될 걸 나는 3시간, 4시간.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겸손할 수밖에.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산 인생이 있잖아. 목사 관록이 있잖아. 훈련받고 연단받은 그 세월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 또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같은 우리 학우들이 또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실력으로는 못 쫓아가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절대 아는 체 안 하려고 그러고요. 꼰대같이 나 때는 안 하려고 그러고요.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또 나 때는이 나오니 나 때는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오.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이면 강한 자들이면 자기를 절대로 낮추지 않아요.
주님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책, 잘난 척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해서 따지고 의심하면 믿을 수 없어요.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이 복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럴 수 있겠어요? 자, 22절 한번 보십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거를 조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번역 성경을 보니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얘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한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 이런 존재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웬 은혜로 어쩌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예수를 못 믿어.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으니 그거 축복 아니에요? 나중에는 뭘로 쓰느냐? 뭐 갖고 쓸 거냐고요. 주님 앞에 쓸 때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삼라만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만한 것을, 하나님을 어디에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양심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발동해서 주님을 알고 인정하고 섬기고, 나는 어쩔 때 여러분들한테 그 대표 기도 같은 거 이게 그 주보에다가 싫잖아요. 그러면 별 걱정을 다 하는 것 같아. 내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혹시 대표 기도인데 까먹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보니까 안 까먹더라고. 때 되면 다 나와서 하는 거 보면 그것도 보통이에요. 어쩔 때는 그 생각을 해. 나는 그 사모한테도 그에게 오늘 수요예배야? 혹시 까먹을까봐. 오늘 금요예배야? 까먹을까봐. 알아요. 그럼 내가 부끄럽지. 여러분, 오늘도 수요일 날인데 안 까먹고 온 게 난 기적인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해서. 제가 수요 예배를 까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 생각하고 있으면 수요 예배를 까먹을까? 뭔 예배를 드리며 하면. 제가 아는 분은 소모 아무개라는 목사님이신데 수요일 날 예배인지를 깜빡했대. 수요일 날 예배인지를 깜빡을 했대. 그래서 그냥 예배도 그냥 가만히 서재실에 목양실에 있는데 안 내려가니까 전화가 왔대. 전화가. 사모님도 나갔다가 이제 예배당으로 가고 그랬는데 안 내려가니까 깜짝 놀랐대잖아. 우리 친구 목사는 지난 주일날 와이사스를 이제 여기 카우스 하는 성리를 항상 갈아입는데
그냥 그것도 안 갈아입고 집에서 입고 온 와이셔츠 입고 거기다가 양복만 입고 올라가서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설교하다 보니까 이거 안 하고 올라간 거예요. 이거 안 받고 있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정신없을 수 있어요. 제가요 올라올 때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걸쳐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올라오잖아요. 바지 뒤에도 내놓고 이렇게 오고. 그럴 때 이때니까 이렇게 까고 이렇게 하고 저 타고 오고. 몰라요. 이거 다 기억 못한다고 잘. 근데 어떻게 수요일날을 안 잊어버리셨어? 오늘 수요일인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왔겠지. 근데 왜 그러냐면 분주하게 하루를 살고 점심 먹고 막 또 일 열심히 하다가 깜빡 4시, 5시 되면 깜빡하잖아요. 근데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 되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건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또 이단이라고 그러는. 난 수예배 드리는 사람은 꼭 천국 갈 것 같아. 주일날 오후 예배하고. 진짜 안 가면 안 돼. 하나님 그러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종교 중독은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종교 중독을 당해요. 종교 중독. 그리고 목사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거해야 예배드려야 복받습니다. 헌금해야 복받습니다. 막 그러고 랄랄라 하면서 막 안수해주면서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건 가스라이팅, 종교 중독이에요. 그거는 안 돼. 그런데 여러분처럼 그렇게 오늘도 기억해서 주님 앞에 나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 아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 곧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라는 것만도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죠? 23절, 24절 읽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 너희의 보는 이 단어는 플레페테라는 단어인데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굴복시킬 때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그 실현을 실현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특권이 뭐냐면 바로 주님을 메시아로 그 약속하신 구약 시대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알아차리고 제자로 부름받아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을 본 거예요. 이 복음 많은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였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기대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이것을 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런데 선지자들과 임금들은 보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 전통으로 볼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 그리고 가장 높은 신분이 누구냐? 왕, 임금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 평범하고 정말 어부였던 사람, 세리였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메시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목도한 것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사실을 너희들은 봤다. 너희들은 봤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미래에 성취되기를 대망하는 사람들이고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와 같은 왕들은 옛 계약을 신뢰한 자들로서 선지자들의 계시를 받아들여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을
열망한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했어요. 왕도 보지 못했고 선지자들도 보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온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주님을 배웠으니 그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증거되고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자체이자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실제 보고 들었으니 그들은 복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복은 복음을 통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 다음에 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가르쳐 주셨죠? 우리 주님이 먼저 뭐라고 부르고 기도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는, 유대인들에게 하늘에 계신, 이건 초월자예요. 그 초월자가 누구냐?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세상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세상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계시를 받은 것이 축복이고, 바울이 가르쳐준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영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넓어질수록 그만큼 아는 만큼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여기서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간다. 아는 만큼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향 집을 찾아가는 거 내비 안 켜고도 가잖아요. 홍 집사님 내비 안 켜고도 가죠? 몰라요? 집 가는 거 몰라요? 길을? 집 가는 거요. 알죠? 권사님 걸어서 집 못 가요? 아마 우리 안수 집사님은 눈 감고도 길이 일산이 그냥 아예 거미줄처럼 다 알 거예요. 내비 안 틀고도 다닐 거예요. 아는 만큼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 초행길은 내비 안 키면 가요, 못 가요? 내비 안 키면 어떻게 가요? 불안해서. 저 학교 갈 때도요. 아는 길로 가요. 아는 길. 양화대교를 건너가지고 가면 길이 자꾸 이렇게 빠지는 길이 여러 군데예요. 그런데 저기 한강대교까지 무조건 직진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내비 안 틀고 가도 돼요. 거기는 좋아. 거기는 훤히 알 수 있어. 그러면 되게 편해요. 마음이 편해. 근데 양화대교를 건너서 뭐 노들길 뭐 해서 이렇게 가면 노량진 수산시장 쪽 옆으로 가면 길이 막 갈라지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비를 봐야 돼. 그러니까 뭐 유튜브라도 들을 수가 없어요. 찬양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내비 켜놓으니까. 근데 한강대교로 가면 자유예요. 아는 만큼이에요.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아는 만큼 자유할 수 있어요. 가본 사람은 가기가 쉬워요. 이게 경험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여러분 또 이 1시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또 축적됐잖아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면 이제 뭔 뜻인지 알죠? 알잖아요. 안 들은 사람은 몰라요. 들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꼭 잊지 말고 돌아가십시다. 저도 마음에 새길 거예요. 뭐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3번 더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이 소리가 들리면 이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지금 나를 최면 걸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해요. 안 그러면 흔들면서라도 해요. 성령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한번 우리 3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맞대죠? 나는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렇지.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환경적으로 세상적인 그 힘듦은 또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하고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당당함을 달라고 그 어떤 것들도 다 그 하나님의 복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